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토라, 곧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시작하고, 신약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이 마가란 이름은 로마식, 라틴식 이름이고 본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하난 또는 요나입니다. 이것을 헬라식으로 하면 요한이 됩니다. 이 영어로 가면 조한이 되죠. 성경에는 요한이란 이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듯이 이 마가 요한이라고 또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출신지나 그의 부친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마가의 어머니와 마가의 친척 또는 인척이 되는 바나바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를 잠시 살펴보면 바나바의 본명은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구브루 섬,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이프러스 리퍼블릭이죠. 그 사이프르의 그 구브루섬 출신의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할 정도로 구제와 위로 사역에 힘을 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사도들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바나바, 이 바라는 말 아들이란 말이고 바나바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말 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외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말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을 근거로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질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질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아네피오스는 혈족이라는 단어도 그런 뜻도 있지만 사촌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를 사촌으로 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친인척 관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마가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가의 어머니는 성경에 보니까 그녀 이름이 마리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마리아 이름 역시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과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밭을 팔아서 구제한 바나바처럼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120여 명이나 들어가는 큰 다락방이 딸린 저택을 소유한 자산가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집이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될 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그곳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풀어졌다고 여기고 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여 명의 무리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이 집에 자주 모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2장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갔냐면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 여종
그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대문 밖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야.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밖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집에 자주 가지 않았다면 그 여종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독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곧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기도처와 안식처로 제공을 했던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마가가 성장을 했습니다. 청소년기였던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직접 그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또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주 열렸던 은혜로운 예배와 기도회를 보고 또 자신이 직접 주의 사도들과 어울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된 이 마가는 복음 전파 현장에 드디어 사역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제1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는데 그때 거기에 마가도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선교 여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부유한 가정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마가로서는 그 선교 여행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얼마나 또 잠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장시간 배를 타야 하고 강을 건너야 하고 황량한 들판을 걸어야 되고 메마른 광야를 걷고 마가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 그 다음 행선지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해발 2000m, 3000m 이런 고봉들이 질비한 소아시아의 토로스 산맥을 지나서 그 다음에 있는 도시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보고서는 마가는 자기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그는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는 아마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얼마 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공부를 할 때 마가는 다시금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라고 할 때 부탁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중도에서 그만두었지만 이번에는 그리하지 않을 테니 꼭 저를 선교단에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 부탁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나바는 그 말을 듣고서는 좋다, 같이 가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투게 되었는데 그 다툼의 원인은 바울은 업무 중심의 사고를 가졌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바나바는 한 번도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었고 업무 중심의 바울은 같이 출발했다가 지난번처럼 또 그만두면 선교 교회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다툼은 누가 옳고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다툼이었습니다. 둘 다 옳은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이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섬으로 갔고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반대쪽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방면으로 선교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한 개의 선교팀이 이제는 두 개의 선교팀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겁도 많고 유약했던 마가는 잘 성장을 해서 주님 나라의 아주 귀중한 일꾼이 됩니다. 이런 사실은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마가는 바울을 여러모로 돌봐주었고, 이런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에게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위로야 라고 말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마가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가가 이제 복음의 사역자로 아주 귀중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복음 사역에 유용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마가를 소중히 여겼고 훌륭한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마가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 수리아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도 아람어로 말했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아람어로 다른 언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막 설교를 하는데 마가는 그 옆에서 그 설교를 듣고 헬라어와 라틴어로 통역을 해줌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사역을 결정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마가는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상세한 기록으로 남겨두었고 훗날 그 기록을 모아서 마가복음이라는 위대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은 매우 간결합니다. 하지만 그 필치가 아주 예리하고 변화가 많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아주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자료들은 거의 베드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을 쓴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증언을 직접 반영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별칭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가는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이 글을 쓰고 책을 낼 때는 그 목적이 있는데 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점점 희미해져가고 잊혀져가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몇 해 동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의 사실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일꾼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간증식으로 다들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기록물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억은 흐려져 갑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제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3주 전은 더 힘들어요. 뭐 단편적으로 기억을 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한 달이 지나도 그런데 만약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 아니면 기억을 못합니다. 천재여야만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사실을 섞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데 거기에 내 생각을 더해서 말할 때도 있어요. 인간 기억의 한계성과 연약감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잊혀져 가고 잘못 전달되어 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점점 그 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AD 65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난 다음에 마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언행에 관한 기억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불분명하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그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주님의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에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과 기도 끝에 마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이전에 전했던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단 두 번째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박해를 받고 있던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AD 64년 7월 18일 그 밤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대한 불길은 6일 동안 밤낮으로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이 화재로 로마 시내의 절반이 잿더미로 변했고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이 화재는 네로 황제가 일으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네로는 이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로마의 우상들과 로마의 그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우상도 섬기고 황제 숭배도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황제의 칙령과 더불어 기독교인들을 향한 가혹한 고문과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견에 물어뜯겨 죽고 어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로마인은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화형에 처함으로써 그들을 인간 횃불로 삼아서 자신의 정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성도들은 너무나도 위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마가는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은 과연 누구에게서 시작되느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을 낳듯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의 본체와 형상, 본질과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있는데 이 본체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어떻게 형상화돼서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과 그 영광의 광채와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기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그토록 위축되어 있던 로마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리라는 확신이 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또한 승리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니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담대함을 갖고 큰 위로를 갖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지내다 보면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란과 어려움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 고난의 때를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요한 마가는 극심한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들이 주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처참한 생활을 하던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새로운 힘과 소망과 담대함을 갖게 하고 그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게 했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각종 자연재해와 오래 지속되는 불경기와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과 하여튼 각가지 인생의 여러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쪼록 앞으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꼭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능히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